몇 년 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공동묘지로 이동해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름도 끼고 날씨가 아직 찬 계절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눈에 띄는 한 비석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비석이었는데 여러 비석들이 있었지만 유독 그 비석이 눈에 띄었던 이유는 그 비석에 자그마한 파란색 장난감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서 비석의 내용을 읽어보니 4살짜리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일찍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장난감을 그 무덤에 놓아둔 것이었죠.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미 마음이 속상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 아이의 무덤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마음보다는 어찌 보면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내를 잃은 남편을 홀압이라고 부르고 남편을 잃은 여인을 과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일컫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어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아버지는 어쩌면은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아들이 와서 황당한 요구를 했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은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는 아들이 어찌 될 것을 아는 아버지를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 요구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0마리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목자의 이야기고,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은 여인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비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어졌던 이 배경을 보면은 15장 1절 2절에 따르면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어울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을 아니 꼽게 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나오죠.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정말로 막대 먹은 요구를 했어요. 재산을 내 분깃을 미리 땡겨주세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미 죽은 것 같이 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줬다라고 기록하는 이 12절의 말씀, 이 살림은 생명을 뜻하는 단어예요.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어질 것을 미리 받음으로써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이미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실제로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 만에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라고 하죠. 며칠 만에 아버지를 떠나버려요.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에 들었던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정말로 그 떠나는 곳이 매우 위험한 곳이고 아들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 자신도 손해를 보고 자식에게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왜 굳이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었을까요? 여기에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알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서 풍족했고 그 안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자,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먼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야, 그곳에 가면은 정말로 재밌다더라, 행복하다더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더라.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 가면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어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더라. 아들은 그 나라를 향한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것들이었지만 아들은 다른 기쁨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누가 이런 생각을 아들에게 심어줬을까요? 물론 나쁜 친구들이나 어떤 소문을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그것이 주는 궁극적인 근원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 아버지께 의지하는 삶,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 너무 힘들어. 어떻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 적당하게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세상에 재미와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예배하고 야 지루하다 지루해. 저곳에 가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은데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행복이고 기쁨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오늘날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돈을 추구해요. 권력도 명예도 예전에는 돈과 떨어진 것 같았지만 이제는 돈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할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순위에 꼽히는 갑부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려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하시는 유명한 전기차 테슬라 알죠? 우리 성도님도 하나 몰고 다니시는데 테슬라의 오너죠. 일론 머스크가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보면은 뭐 하나 귀 기울여서 인격적으로나 본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은 온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사람들은 그가 무엇라 말하는지 귀 기울여요. 도박과 같은 그런 코인에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도박판에 다 뛰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도 널뛰기가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꿈 1순위가 유튜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한 얘기가 됐죠. 뭐 인격적으로 무언가 본받을 게 있어서 그 직업을 원할까요?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자극적이고 재밌게 노는 것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돈은 많이 번다더라. 그러하니 그들이 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연예인, 유튜버 이런 것들이죠. 돈만 번다면은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둘째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이 돈의 힘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얻은 재산을 마음껏 쓰면서 아버지의 부유함을 흉내냅니다. 아버지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했지만 아들은 이것을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면서 아버지에게서는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은 거짓 기쁨이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지혜와 선택을 칭찬하며 이 기쁨이야말로 내가 추구하던 기쁨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똥파리 같은 종자들이 꼬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했고 그와 함께 어울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마치 천국을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바로 그가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것을 다 쓰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말 그대로 거짓 기쁨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받은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자 이제는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에 자신이 묶여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신 이 풍요가 끝나자마자 그가 꿈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먼 나라는 그에게 재앙이 됩니다. 이 세상이 주겠다 했던 풍요와 기쁨은 거짓이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에게 극도화의 흉년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것들을 다 잃는 순간 그 즉시로 그 땅에는 흉년이 찾아왔고 그 땅의 사람들도 그에게 흉년처럼 대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돼지를 치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조차 마음껏 먹을 수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었는데 그조차도 그에게 풍성하게 주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자기 수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 달콤한 이야기들로 속삭이지만 이미 수중에 들어온 자에게는 거칠고 무서운 주인으로밖에는 나타내지를 않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좋은 것들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그 속삭임에 그 속임에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도 그렇게 속았죠. 네가 선택하는 인생이 기쁨이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것은 참 기쁨이 아니야 라고 속삭이는 그 속임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세상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갔고 사단의 소나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그들을 막지 않으셨는가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옳지 않다라는 걸 아시고 그것을 막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묻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부름을 받고 입학하기 얼마 전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날 기도 중에 너무나도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내 삶의 소망으로 생각했지만 내 삶에 반복되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내 손모가지를 부러뜨리더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죄악을 막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울면서 내 삶의 비참한 것들을 토해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며 아파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막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로봇과 같이 하나님을 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은 그들의 선택을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였다 해서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무관심도 관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되고 험한 것들을 맛보더라도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 안에만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라신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죠. 아들이 성공한 인생을 만약에 경험했다면 저 먼 나라에 가서 그에게 참으로 의로운 행복과 기쁨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 먼 나라에는 참 기쁨도 없고 참 행복도 없고 그를 사랑해 줄 참 사랑도 없다라는 것을, 그 땅에 가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그 아들은 참 사랑과 참 기쁨이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보낼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는 기쁜 소식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비참한 상황에서 결국 자신에게 남은 것이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주려 죽는구나.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 와보니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아들이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떼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묶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그 아픈 선택을 지켜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깨달음을 통한 마음의 변화죠. 자, 그런데 누가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주어줍니까? 누가? 그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너 아버지 있잖아, 아버지에게 돌아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종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는 누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에 자신을 굶어 죽여도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저 악한 주인과는 비교되지 않는, 자신의 종들에게조차 선하게 대하시는 아버지를 떠올렸다는 것. 그것은 그 안에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그전에는 그는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이 지식은 그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는 지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아버지에게 있는 이 종으로 살기만 하면은 나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곳에 가면은 종으로 살면서라도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아들이 가진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불완전한 지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원하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그는 불완전한 지식, 아버지에게 가기만 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기쁜 소식, 불완전한 복음은 그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고자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복 받는다, 천국 간다,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라도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아버지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나오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주님께 나왔지만 아버지께 나온 자는 아버지의 아들의 명예를,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는 분명 아들의 신분과 상속의 권리를,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떠나면서 이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언제나 아들이 떠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아무리 아들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는 순간 알아볼 만큼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몇 년 전 한국 방송에서, MBC에서 특별 방송으로 VR 휴면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한 엄마가 7살짜리 딸 아이를 잃게 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첨단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아이를 찍은 영상과 이 목소리,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조합을 해서 아이의 영상이 움직이게끔 만들고, 아이가 내뱉는 목소리를 똑같이 아이의 목소리로 그냥 녹음한 걸 틀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원하는 말들을 내뱉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안에 특수 안경을 쓰면은 마치 눈앞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컴퓨터로 장치를 만든 거죠. 사실은 죽은 아이를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에게 모독적인 행위예요.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나 딸이 보고 싶은지 방송국의 그 제안을 받아서 보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아이의 그 영상을 만들어내고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쓰여져 있는지를 방송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엄마가 아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짜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아이가 몇 년 전에 떠날 때 그 모습 그대로 7살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말합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어? 그러자 엄마가 오열을 합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근데 너 만지고 싶어. 만지고 싶어. 엄마의 마음이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가 있지만 엄마는 그 아이를 가짜라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사람들이 그런 미련한 짓을 왜 하냐? 그런 짓을 못하러 하냐? 그렇게 조롱하고 놀릴 것을 알면서도 그 방송에서 나와서 자기 얼굴과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만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온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기 전이나 후에나 동일했습니다. 변한 것은 둘째의 마음이죠. 이전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험한 것을 경험한 후에야 아버지의 부유함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이전보다 더욱 깊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도라고 부름받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자가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8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둘째가 이전에는 아버지의 아픔이며 슬픔이었지만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18절, 19절에서 연습했던 대로 회개를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면은 20절에 아버지를 만나서 21절에 자기가 연습했던 그 말을 그대로 뱉어냅니다. 그런데 그가 뱉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그의 마지막 문구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겠다라고 찾아왔지만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부르신 대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개에서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두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송아지 고기를 먹입니다. 이 고기는 대속죄일과 같은 종교적인 주요한 절기에 먹는 고기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사육되었고 그러한 때를 위해서 특별하게 예비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송아지를 내놓습니다.
몇 달 전 한국에 2달간 다녀왔을 때 우리 아들 하성이가 미국에 있을 때랑은 좀 다른 행동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제는 정말 말을 잘 듣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떼를 많이 쓰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엉덩이도 때려주고 혼도 냈지만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마음속에 이 아이가 낯설게 느껴지고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4살이 되기 전이었는데 3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말을 듣지 않자 제 마음 가운데에 마치 아이를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면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부모의 속을 썩였을 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 어떠할지, 또 성년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면서 아버지와 관계를 끊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밤에 울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상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가 익숙했던 미국 땅을 떠나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힘들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를 기다려주겠다고 용납해주겠다 했을 때 아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의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단지 3살짜리 아이가 아빠 말을 조금 안 듣다가 이제 돌아온 것만 보아도 이렇게 기쁠진데, 아버지를 떠나 죽은 줄 알았던 자식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누리게 될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슬픔이었다가 기쁨이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것 같은 이 첫째가 아버지의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 베푼 잔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와 함께 항상 집에 머물렀던 첫째가 이제는 집 밖에 서 있겠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잔치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권유하는 말은, 그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과거입니다. 이것은 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가자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째가 아버지를 향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가 29절에 보면은 첫째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글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본문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제가 HCSB 버전을 봤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발음하겠습니다. Look, I have been slaving many years for you.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그냥 섬김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섬기는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인데, 아버지 곁에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이 아니라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동생에 대하여서도 내 동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이 집안의 행사를 주관하는 이 문화권에서 잔치 맏아들이 이 잔치의 주관자 역할을 거절하는 것은, 그리고 동생을 환영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게다가 첫째는 아버지가 불공정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베풀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에게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첫째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첫째는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된 둘째, 기쁨에서 슬픔이 된 첫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첫째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인내하심과 사랑으로 그를 다시 기쁨으로 초대하십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결코 불의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송아지를 취한 동생을 보면서 분내하지만 이것들을 네가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미 너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주어졌지만 말 그대로 종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주어진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녀는 존재 자체로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잔치입니다. 자녀가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놀라운 재능을 가져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탕진했어도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모욕감 가운데에 떨떠뜨렸어도 그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돌아온 자녀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죄인인 인간조차도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아들은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둘째를 내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할 때에 그는 기쁨을 찾았을 겁니다. 아들은 세상의 향락 가운데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첫째는 이제는 아버지의 공정함을 통해서 자신의 기쁨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동일한 은혜의 열매를 줌으로써 진정한 공정함이 됩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이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고 말합니다. 동생과 거리를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지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 기쁨은 나만의 기쁨도 아니고 너만의 기쁨도 아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고 아들의 기쁨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고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되는 존재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성실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이 탕자의 비유는 처음 읽을 때는 탕자에게 자신이 반영되어져서 죄인인 나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첫째의 마음에 자신을 투영하여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오히려 이 첫째의 마음, 첫 번째는 두 번째의 마음이고 다음에 읽을 때는 이 첫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읽을수록 제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많은 마음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는 또 다른 아버지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호칭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형제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잃어버린 곳에서 찾는 것으로, 죽은 곳에서 살리는 것으로 그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머뭇거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회사를 퇴사하라 했지만 몇 달간을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막연한 세상에 대하여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무언가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자기 방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굿모닝입니다 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아들아 내가 참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규제가 매일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이상해서 주님이 계신 곳 방문을 똑똑 두들겼습니다. 주님 일어나셨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잠시 후에 나오시는데 무언가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주님 무슨 일인가요?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만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또 그런 일이 반복되고 몇 번이 반복될 때마다 아들은 이 선교사님은 물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주님의 표정을 어둡게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간곡한 요구에 주님이 입을 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붉어진 두 눈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들아 내가 널 참 사랑한다. 주님 압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만 하십니까? 도대체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지 저에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도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내 이름 한번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참 슬프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녀라고 한다면은 주님 그렇군요 라고 하고 지나갔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녀에게는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주님, 그렇다면 저를 보내십시오. 그렇다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머뭇거리고 있던 저에게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되었고, 용기를 내서도 아니고 대단한 결단을 해서도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게 된 것 그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슬픔이 되는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기쁨이 되는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슬픔이 되는 자식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인 저조차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애통해하고 아파할진대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지신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